안녕하십니까? 늘 찬양이 좋지만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교회의 교인인 것 아십니까? 안식일에 여러 교회를 방문하기 때문에 잘 못 봐서 교인인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지금 오늘 와서 앉아서 제가 이 교회의 교인의 자격이 있는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자격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 교회를 제가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금요일, 또 가끔 안식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 교회에 헌금, 각종 헌금을 드립니다. 11금과 월정헌금과 또 다른 헌금을 드리죠. 그 다음에 제가 이 교회 교인인 것을 많은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 사실을 확증할지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수석 장로님, 그리고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제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음을 증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지역교회를 방문을 하면 거기 이 방명록 있지 않습니까? 그 방명록에 언제나 삼육중앙교회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삼육중앙교회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제가 또 나름대로 이 교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블로그 하나씩을, 포스팅을 하나씩을 올리고 있는데 금요일마다 이 교회의 소식을 사진을 통해서 올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좀 자격이 있습니까? 네, 그런 제가 손님이 아니고 이렇게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돌틈에서 피는 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할 것입니다. 주의해서 잘 들으시고 이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맞추는 두 사람에게 제가 아주 근사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방랑식객 요리사로 알려지고 있는 임지호입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방송을 통해서 그 전국을 다니면서 요리를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지역에서 특별히 혼자 사는 분들 혹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의 집을 방문해서 그 주변에서 여러 식자재를 구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집 주변에 있는 여러 풀숲이든지 그 주변에서 식자재를 구해서 거기에 지금 있는 그 간단한 집에 있는 그 양념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말 일품 요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다 이것이 그냥 풀처럼 보이는데 그 모든 풀들을 다 이용해 가지고 마침내 아주 아름다운 맛있는 정갈한 일품 요리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음악가 파가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바이올린을 탁월하게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기교가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설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지금 이미지는 AI로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AI가 지금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대단하죠, 그죠? 이 1831년 여름에 영국 런던 거리에서 한 거지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걸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은 아주 낡고 볼품없는 형편없는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연주 실력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좋지 않은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아주 삑삑거리면서 별로 이렇게 잡음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정을 좀 딱하게 본 이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낡은 악기를 가지고도 천상의 음악이,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주가 끝났을 때 다 모두가 큰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이 거지에게 헌사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파가니니의 연주는 너무나 탁월해서 이 바이올린에 대해서 아주 거의 기재여서 줄이 때때로 줄이 하나가 끊어지고 두 개가 끊어져도 그 남아있는 줄로 여전히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입니다. 화가 이중섭이 있습니다. 이 화가 이중섭은 이 박수근과 함께 우리나라 근대 미술의 2대 산맥으로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공부는 잘 못했지만 시간 날 때마다 그림을 땅바닥에도 그리고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는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이도 흔치 않은 시대였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화구가 마땅히 없어서 그가 그린 그림들 가운데 유명한 것이 이 엽서에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엽서에다 그림을 그리고 또 더 심한 경우에는 종이를 구할 수 없으니까 담배갑 속 안에 보면은 은박지가 있죠, 그죠? 그 은박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자기의 예술성을 표현을 했는데, 이 은박지에 그린 그림이 나중에 이 사람의 미술적인 재능을 알아본 미국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미국에서 이 은박지 그림으로 처음,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 미술 전시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람, 네 번째 사람, 작가 피천득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글을 참 잘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인연이라고 하는 그 수필집은 가장 탁월한 수필집의 정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뛰어난 담백한 수필집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학생 때 중고등학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분의 그 글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글이냐면 프랑스의 몽마르트 언덕과 세느강에 관한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이국에 대한 이 수필가의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 지역에 대한 아주 환상을 가졌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환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출장으로 프랑스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거기 지금 보이는 것은 몽마르트 언덕이 아니고 성심성당이 그 옆에 이제 몽마르트 언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제 머릿속에 그렸던 그 아름다운 이미지, 그 로맨틱한 그 이미지가 정말로 다 깨는 장면이에요. 정말 아주 그냥 평범한 것입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에 깨달은 것은 이 풍경은 이 작가의 마음속에서 그려낸 풍경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글 쓸 거리가 없게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미 있는 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네? 네, 말해보십시오. 누구? 네, 애들. 와, 그냥 저는 여러 사람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 다음 두 번째. 네? 두 사람 다 나와요. 아이들이 참 청명합니다. 정말 청명해요. 자, 이 공통점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임주원은 아무런 형편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식자재를 구해내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파가니니는 아주 형편없는 그 악기를 가지고도 천상의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중섭은 아주 형편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은박지에다가 심지어는 담배 은박지에도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고, 피천득은 어떻게 해요? 피천득은 별반 없는 그런 풍경에서도 너무나 로맨틱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신앙인 바울을 제가 좀 예를 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이 신앙을 대표하는 인물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바울은, 자, 이 각 사람들이 다 특징들 가운데서 이 바울은 행복과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을 우리가 대표 신앙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유를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로 그는 신약 전서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 신앙의 모든 체계를 온전하게 갖춘, 정립시킨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는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유럽에 우리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아주 탁월한 교회들을 세운, 적어도 14개 이상의 교회를 세운 그러한 탁월한 선교사였습니다. 그 다음, 자,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그야말로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다 만들어내지만 이 사람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행복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한번 교훈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를 통해서 우리 탁월한 신앙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했습니다. 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이 말이 사도 바울 당시에 썼던 그 문화적인 문맥상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헬라어로는 엔 호이스 에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이 있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곳
저곳 아무리 형편 가운데서도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제목을 여기에서 따온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돌틈에서도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딱한 그 돌틈에서 그 돌을 뚫고 나와서 아름다운 그 색상과 향기를 내면서 핀 꽃을 본 적이 있으시죠? 생명이 있는 것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에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향기로운 삶, 행복한 삶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 신앙인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할 때 대개 이런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주 풍부하게 많고 성경을 아주 늘 끼고 읽는 사람,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또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또 교회 출석을 아주 정가하게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 또 자선을 하는 사람,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 어떤 사람이 신앙을 이런 성경 지식이 박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비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는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하등에 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신앙의 열매, 그 이웃에게 늘 다정하고 또 따뜻하고 양보하고 또 늘 그 얼굴에 미소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정식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를 하면서 아주 명언을 하나 말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떤 거예요? 얼굴이 전도지이다. 참 저는 들으면서 제대로 된 얘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굴이 전도지이다. 우리 얼굴이 다른 사람들의 볼 때에 얼굴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또 우리 삶이 정말 하늘의 향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이 일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가장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종로의 계단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할 때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표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할진대 우리는 그의 봉사가 재미있다는 것임을 사실 그대로 나타내게 될 것이다. 우울함과 슬픈 것만을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만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생애를 잘못 표시하는 것이 된다. 이거 참 마음속에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어때야 된다고요? 재미있다는 것, 감사와 행복이 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울함과 슬픈 것을 생각하는 사람, 원망과 불평만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잘못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형의 작가인 입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봐라. 그들은 마치 긴 장례 행렬의 뒤에서 검은 옷을 입고 장례 행렬에 따라가는 아주 슬픔에 가득 찬 비참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다. 내가 왜 그런 비참한 사람들의 무리에 함께 속해야 될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를 잘못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늘의 그 밝은 햇살을 영혼에 담고 그런다면 그분이 주신 그 복음은 우리를 밝게 만들고 생동감 있게 만들고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정로의 계단을 보게 되면 우리 이 정로의 계단은 우리 정말 신앙에 대해서 가장 균형 잡힌 책입니다. 이 책을 보고 우리 고영 목사님 연세대 다닐 당시에 이 책을 보고 신앙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잘 균형지게 이 신앙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한 책입니다. 그 정로의 계단에서는 계단이라고 하는 스텝이라는 것이죠, 그죠? 정로의 계단, 스텝 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께 이르는 계단을 말하는 것인데 그 계단을 13계단을 놓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뭡니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알아야지 신앙을 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이 다 원만하게 균형지게 조화를 이룬다고 하면 그 다음에 마침내 이르는 것이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덕성을 골고루 균형지게 다 갖추고 있으면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그 열매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 가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는 거 우리 수연은 아내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신혼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달성공원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가 신혼여행을 경주로 가다 달성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신혼여행을 달성공원이라니, 만난 사람들마다 아주 그걸로 가지고 굉장히 제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혼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얼굴이 밝지 않았습니다. 늘 이렇게 좀 어두웠어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서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성격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것, 똑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결혼 생활에 좀 전환점이 온 사건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앤드루스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그 동안에 어느 날 새벽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새벽에 이 사람이 막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눈을 떠서 봤더니 이 사람이 눈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너무너무 미안해. 나랑 함께 사는 거 참 힘들었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싸움을 하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날 아침에 그렇게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친정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너무 못난 딸이었다고 너무 많이 힘들겠죠 하면서 이렇게 막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났을까요? 이 사람이 보니까 미국 생활을 하면서 좀 힘들면서 제가 갔을 때 하여튼
IMF가 터져가지고 굉장히 힘든 때였습니다. 그리고 뭐 또 개인적으로 아주 힘들었을 때 정로의 계단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새벽마다 그 책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읽으면서 그 말씀이 그 마음을 터치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일생 처음으로 이제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참 살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당신들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것으로 얘기가 다 끝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이 분수령이 되는 그 사건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을 때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고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팍한 사람들이 또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족한다고 했는데, 이 자족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에서 단 한 번 이곳에서만 된 단어입니다. 아주 드물 이곳에만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 이 헬라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스토아 철학자들은 불가항력적인 형편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바꿀 수 없으니 만족하는 태도를 갖자, 자족. 아시겠죠? 불가항력적인 환경,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난 것, 또 어떤 부모를 가지게 된 것,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된 것, 어떤 신체 구조를 가지게 된 것,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씨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 있는 것을, 불가항력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씨름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태도를 가지자. 이것이 바로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아우타르케스는 그것과는 달라요. 불가항력적인 형편을 뭐예요? 하느님의 섭리 속에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내가 또 이런 환경을 맞이한 것은, 이런 형편에 처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은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마침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짧은 안목으로 볼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을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여기 우리 지금 보이는, 여기 잘 보이십니까? 뒤에 여기 사진, 우리 정정호 목사님 거기 이번에 갔다 오셨죠? 네, 여기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감옥이에요. 사도 바울이 갇혔던 곳입니다. 이제 무너져가지고 원형 상태는 보존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비슷하게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로마 당시에 이 감옥은 돌로 이렇게 지어서 그 다음에 지하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것이 어두침침하게 그렇게 막혀 있어서 참으로 살기가 그 형편이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곳에 갇혔었는데,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사람이 그쪽으로 건너오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그 이상을 보고 건너가서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빌립보 성에서 붙잡혀서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이 어두침침한 이 돌 감옥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착고에 매여서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이상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뭐 선교사로 나가든지 그렇게 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런 형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굉장한 그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찬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가족이 침례를 받고 다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성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바울은 돌 감옥에서도, 돌 가운데서도 꽃을 피운 그러한 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성경에 쓴 것처럼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는 그 삶을 그렇게 살았고 그것을 쓴 것입니다. 한 1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이 신학 동기생 5가정이 중국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여기 특별히 아는 사람은 우리 박상길 목사가 보이죠, 그죠? 박대원 목사, 김동호 장로님이 있고 김재호 목사님, 혼합회장했던 이 5가정이 갔는데, 여행의 즐거움은 어떤 장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가느냐, 어떤 사람이랑 같이 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참 서로 너무 배려해가지고 얼마나 유쾌하고 재밌는 여행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남자들이 아주 또 정서가 충만한 사람들이라 가지고 밤에 이렇게 말이죠, 그 데크에 나가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위에 그냥 그 밤 하늘에 그냥 별들이 아주 청청하게 그냥 떴는데, 그걸 보면서 누워가지고 그 바람이 서늘도 그 노래도 부르면서 막 이렇게 충만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이 다니면서 우리 여기에서 선교사를 했던 우리 목사님이, 박대원 목사님이 그곳에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음식도 너무 아주 우리 입맛에 딱 맞게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때 제가 살이 많이 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너무 맛있다고, 제가 매번마다 음식을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그걸 나중에 말이죠, 우리 박상길 목사가 이런 말을 해요. 기로 형이 음식이 맛있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로 형 입이 다네. 에? 음식이 아니라 뭐든지 입이 다니까 그렇게 맛있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 가만히 새기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입이 달면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참 달게 먹습니다. 우리 옛날에 배고플 때 말이죠, 이 쌀밥 한 그릇 제대로, 쌀밥은 손님이 올 때나 아주 그 명절 때나 이렇게 한 그릇 먹을 수 있는데, 그런 먹을 것이 없던 그러한 시대에 정말 이 충분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곡식이 다 떨어졌을 그 무렵에는 다 배고프게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음식이 맛없는 음식이 없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입이 달면 모든 음식이 맛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달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스위튼드 되면, 달아지면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벌거벗게 가지고 어디 사막 한가운데 논다 할지라도 저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의지로, 내가 이 자의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세미나를 통해서 자기 삶에 자족하고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그런 것이 아닌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에요.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그런 이렇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된다, 이런 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뭐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예수 안에는 모든 이 바다와 육지와 하늘과 우주에 충만한 것이 가득 거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가득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속되는 순간에 이 바다와 육지와 하늘과 우주의 모든 충만한 것들과 함께 접속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충만함을 우리가 영혼에 가득 체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정옥 사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 책을 쓴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에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 삶이 좀 왜 이럴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책을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종로 서울 어디에 한 곳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개척교회에 아주 난노하게 보이는 아버지와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그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첫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난노한 사람인데 처음 이제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봤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간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그 아이, 초등학교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갔던 누군데, 아빠랑 갔던 누군데 지금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그래서 막 울면서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가지고 이제 그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집을 찾아가 봤더니 그 아주 좁은 집에 그 둘이만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아버지는 숨을 거두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정말 딱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교회에서 다 이제 장례식을 다 치러주고 이 남은 아이가 이제 혼자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아이를 그 유정옥 사모가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그 책을 보면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집에, 그 부자 집에 인도해달라고 여집사님이 얘기하니까 식모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봉사하면서 나중에 그 교인으로 만든, 부자 부인 그 사람을 교인도 만들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제 그 아이도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나한테 보낸 것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기르기로 이제 양자로 이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미 자기 집에 아들이 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입양한 여자아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7평 아파트 작은 방에서 같이 이렇게 5명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함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잘 커가지고 외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가족들이 군대에 그 친구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잘 적응하기를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첫 면회 때 그 군대를 다시 가서 그 친구를 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아들을 보니까 그 아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걱정거리가 있구나 싶어서 물었더니 이 아이가 자기가 여기서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크게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거기에 자기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그 상사가 먼저 들어온 병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롭혀가지고 어떻게 괴롭히냐, 식사 때마다 식사를 먼저 못하게 만들고 연병장을 그걸 돌고 몇 바퀴를 돌고 와서 거기서 식사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기관지염 이 천식이 있어가지고 뛸 수가 없는, 호흡이 가빠서 뛸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들어와 보면 이미 식사가 다 끝나고 찌끄러기만 남아있고 그런 형편이에요. 매번마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걱정하면서 함께 그 운동장을 그 아이가 뛸 시간만 되면 학교 운동장을 돌면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 후에 이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관을 통하여 저의 지병인 천식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상관에게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격려를 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제 목소리 들으면 기뻐해 주십시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힘들게 주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한 시련이고 너무나 가혹한 여러 고난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달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르다면 우리는 삶의 비참한 경험에서조차도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형편의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주 유행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유행하고 퍼지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감행찬영? 아시는 분? 없죠? 없을 겁니다. 이건 그냥 제가 만든 말입니다. 자, 감사하면 행복하고 찬양하면 영생을 얻는다. 감행 찬양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인디언 나바호족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안의 행복, 내 뒤의 행복, 내 아래의 행복, 내 위의 행복, 내 주위 모든 곳의 행복. 이 표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표현이 아닙니까? 자, 우리 이 도마와 칼로 음식을 만들고 바이올린으로 음악을 연주하고 팔레트로 뭐예요? 붓을 작품을 만들고 펜으로 글을 만들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뭘 만들어요?
행복과 감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